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경건한 삶과 자족하는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경건입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에서만 경건할 것이 아니고 삶 중에, 생활 중에 경건이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과 반대되는 삶은 함부로 사는 것, 난잡한 것, 제멋대로 사는 것, 이건 불경건이죠.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보면 불경건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22개가 나오는데 불의, 불경건이죠. 그건 악독, 이것도 불경건입니다. 탐욕, 그리고 악한 뜻, 시기심, 살인, 분쟁, 사기, 또 수근수근대는 거. 사람들은 둘이서 수근수근 비속말이 수근대는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운 거, 다른 사람이 알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런 거를 끼리끼리 말하는 것도 수근수근하는 거죠. 비방하는 것, 비방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더라, 이게 아니지 않아? 이래야 되잖아? 아, 그건 너무하잖아? 이게 이제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방 속에 빠져요. 일상생활에 이 불경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또 능욕하는 것, 욕되게 하는 거죠. 창피 주는 거죠.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다 교만과 자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고 또 부모 거역하는 것. 이건 뭐 부모만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 거역하고 섬기는 자 들이받고, 이거 다 부모 거역이에요. 우매한 것, 이거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어가지고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복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요. 그리고 배약하는 것, 약속한 것 그냥 삼켜버려요. 내가 언제 약속했냐 또 그래요. 우리는 직분을 맡을 때도 또는 어떤 역할을 맡을 때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해서 싫으면 관둬버려요. 그거 하는 순간 하나님과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약속한 줄로 생각을 못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정이 없으니 자비도 없죠. 이것이 불경건의 대표적이에요. 성도가 추구할 삶의 태도는 경건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짝을 맞춰서 경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릴 만한 것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참되고 진실이죠. 참된다는 것. 진리죠.
진리와 참됨은 경건과 같이 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진실, 참은 경건의 성격이에요. 경건한 하면서 참되지 않다? 그거는 이건 색깔이 하얀데 시커멓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데 지저분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고 깔끔하죠. 옳으면 정결해요. 짝을 만들어 놨어요.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면 칭찬받아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받아요. 칭찬받는 사람은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사랑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같이 속에 들어있는 게 겉으로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뭔가 기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줬든지 기림이 있든지 기억해 할 만한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될 또는 생각날 만한 그런 좋은 역할을 했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늘 경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은 확산될 걸 말하고 있어요. 내게 보고 듣고 받고 이 배운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것은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경건은 바울로부터 배웠죠. 들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수됐기 때문에 실천하면 선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 이것은 우리 인격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은 불경건해요. 그런데 경건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삶에서 만족해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만족하는 삶이 뭐냐면 상반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높았을 때 만족하는 사람이 낮았을 때 만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될 때 만족하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자족의 생활이에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공급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복음 전파도 성도들의 공급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공급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돌봤죠. 근데 그 빌립보 성도들의 돌봄이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고통을 당했던 것이 오늘 보면 아주 비천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근데 바울이 왜 기뻐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끊겼던 이 돌봄을 다시 일어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래서 내가 무척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겪고 이 경제적인 고통은 돈만 얻는 게 아니라
활동이 중단되거나 제약되거나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많이 오죠. 우리 인생의 생활 중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이 돈 있으면 해결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터질 일이 많아요. 바울이 그 일이 다 터져버린 거죠. 견딜 수 없었는데 다시 그 일이 회복되어져서 공급이 진행되니 참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성도들의 그 선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공급받을 때 또는 풍족할 때 감사하고 좋았는데 아주 힘들었을 때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을 얻었다. 많은 것을 가질 때만 얻은 것이 아니고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나는 풍성하게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단됐을 때의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 자족하기를 배웠다. 없어도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것을 없을 때 배웠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는 뭐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꺾이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꺾이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꺾이고 없어도 꺾일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예요? 가장 어려울 때 나는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졌고 성장했다. 그 기회였다. 이게 상반된 상황 속에서도 자족이 일어난 겁니다. 공급받을 때와 궁핍할 때 정반대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한 상태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 풍부한 상태에도 감당할 수 있어서 나는 일체에 배부르고 만족한 것, 풍부한 것, 그것도 내가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궁핍하고 이런 속에 들어가도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어떤 분은 먹을 거 없을 때는 금식하는 기회로 삼는다. 뭐 이런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금식기도 아니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바울 사도는 이런 은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게 내 결심이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 인내심이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뭐 환경이 이렇다, 안개가 이렇다, 이 일이 저렇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럴 법하겠죠. 아니 어떤 것이 늘 원인이 없겠습니까? 어떤 아픔이든 어떤 고통이든 이유가 없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그때 너희 관용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게 해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확산시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함께 해주실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평강 잃어버리지 않고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형편없을 때에도 만족하고 감사했었다. 이러니까 불만 저러니까 불만. 그것은 믿는 자의 일이 아니고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신자는 예배당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도 경건해야 된다. 그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좋을 때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나를 주장한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 내가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나서 막 싸돌아다니지 않아. 나는 어디에서나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나빠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소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경건합니다. 주여,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니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싹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싹이 나고 경건에 싹이 나고 일체의 비결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